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정호 전도사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강대상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떨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네.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수유동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 1장 상반절은 떡이 없어서 떡을 찾아 이민을 간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게 되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떡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고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죽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 중 자신을 붙쫓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돌보심, 헷세드로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 고엘 이순이었던 보아스와 이방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으며 다윗 왕까지의 계보를 기록함으로 끝이 납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헷세드이고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리고 남은 자 사상입니다. 헷세드는 인자, 은혜, 은총, 인애, 선배, 후대, 자비, 긍휼을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이며 약한 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약한 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것을 헷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에게 베푸는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은 값을 주고 도로 사다, 회복할 자, 구속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족을 어려움에서 회복시키는 것인데 보아스가 대가 끊어진 친척인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돌아와서 그 남은 자 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남은 자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기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지칭하지만 다윗 왕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왕정 시대에 다윗 왕의 치세를 명분으로 쌓는 것으로 보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러한 사이클로 350년에서 400년간 정도의 기간으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범죄로 징계를 당하고 있었던 시기에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 땅으로 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징계를 피하고자 도망간 것입니다. 징계를 잠깐 피하고자 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쯤에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죽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은 병들다, 지워지다, 쇠퇴하다, 수척하다. 한마디로 이들의 이름은 병고리와 약고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떡집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떡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떻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심판을 받는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구출을 받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으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고자 하였으나 못 지나가게 할 뿐더러 모압 왕 발람은 부올의 아들 발락을 매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모압은 그모스의 백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신 그모스를 섬기는 자들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저주가 선포된 족속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그모스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떡의 문제로 이민을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면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을 떠난 최대의 잘못과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재앙의 길로 가는 첩경입니다. 아무리 힘든 인간관계가 있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거나 약속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28년 만에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28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군 복무를 잘 마쳤지만 제대 후에 몇 개월간의 복학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고 나가서 일을 하고 별을 보고 다시 들어와서 집에서 생활을 하고 토요일에도 3시까지 일하고 오직 쉬는 날이라고는 주일날과 휴가 명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날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지치기도 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수입이 생기니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아서 너무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몇 개월간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만 13년이라는 세월을 한 직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참 열심히 하던 중 주일날 회사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주의를 지키는 대신 회사의 눈치를 보고 야유회를 갔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졸았는지 그만 급커브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전복되었습니다. 다행히 넓게 움푹 패인 논두렁 사이에 승용차 앞부분과 뒷부분이 뒤집혀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평한 논바닥에 뒤집혔더라면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2번 정도의 큰 사인이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학교는 자동 퇴학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세게 다루시지 않으시고 살살 다루셨습니다. 은혜의 햇새로 다루셨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였고 스라에 새 자녀를 주셨습니다. 새롭게 일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열심히 떡을 쫓아서 다시 일을 하던 중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훈련 과정을 수료하게 하시고
전도사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부르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헤세드 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또 롯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 자신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다, 헤세드 하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라는 말은 재혼하라는 말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가문의 남자들은 다 잃고 재산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은 힘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쩌면 나오미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두 며느리들이었을 것인데,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먼저 선대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풉니다. 나오미가 볼 때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이 며느리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들도 인간적으로 최고의 사랑과 자애를 베풀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없었고 참 사이가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가던 중 다시 한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그모스의 땅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붙쫓다라는 말은 두 개의 물체가 하나로 달라붙다는 말입니다. 룻은 갈 곳이 없어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동서인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정말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하면서 시어머니께 헤세드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재산에 불이익이 될 것 같아서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책임과 권리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2순위 보아스는 기꺼이 형제의 가업과 대업을 이어주고 도로 찾아주고 회복시켜주고 구속해줍니다. 재산상으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사하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이민 갈 때 팔았던 땅을 사줘야 하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엘리멜렉의 자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보아스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손해가 있고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 고해를 실천하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동시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 하십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느 때는 강하게 어느 때는 살살 다루시면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헤세드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행하며 살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마지막 한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예수를 잘 믿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약한 자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수의동 성도님들과 사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